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72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1세기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이 모든 사람들은 안팎으로 아주 큰 어려움과 그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밖으로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요. 정말 생명을 잃기까지 했던 그 극심한 환란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또 우리가 한 형제이지 않냐, 너희들 믿는 그 이상한 그 예수라는 그 이상한 사람 믿는 그 종교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유대교로부터의 그 회유가 또 안으로는 있었습니다. 이런 안팎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었던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또 그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그들의 그 신앙을 뒤흔들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과의 그 불일치한 말씀과 그분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저주받은 자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잖아요. 다행히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그것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정말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했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 말씀에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가깝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란 사람들로서 이 율법에는 분명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물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걸쳐서 말씀했듯이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시는 정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알았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가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목회적 정말 설교와도 같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들에게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맞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레위 집 계통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사람이신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레위 계통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온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레위가 있기 전에, 그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바로 그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축복을 받는 자보다 축복해준 사람이 더 큰 자이지 않느냐?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있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사람 중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예전과 같이 이제도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혹 누군가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인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레위,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번 그 제물을 잡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 그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물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와 그 속죄함을 위하여서 나아갈 그때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속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참으로 죄의 그 속박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으면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계통을 통해 온 제사장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일을 늘상 반복해야 하는 참으로 그 영원히 그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분으로서 이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녀서 결단코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레위 계통의 그 아론에게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아닌 분으로서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하여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참으로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말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그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쓰러지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그때마다 우리 사이에서 영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신앙의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정말 영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이런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게 흔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